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라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첫째 주일이 아니라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추수 시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11월 첫째 주를 앞당겨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은 더 앞당겨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어떤 때, 어떤 날에 언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즉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막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곡식과 과일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토지소산의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주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간이었는데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마다 지켰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초막절로 지키는 크게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마지막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의 최종 완성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해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에는 가을에 수확한 과일과 꽃들로 장식한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같이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런 의미로 지켰습니다. 초막은 주로 광장이나 광야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처음 공격한 곳이 네게브 광야에서 초막절 음악 축제를 지키던 유대인들을 처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6월절 축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마도 믿지 않는 기자들이 잘못 알고 쓴 것 같습니다. 6월절 축제가 아니고 초막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네게브 광야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친 후 곡물을 저장해 놓고 감사하며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소득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양식을 끊임없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당연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하여서 원래 초막절에 7일을 지켰는데 한 날을 더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일을 지키는데 그 8일째 지키는 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넘치도록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겨울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와는 반대 절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건기에는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한 서너 달 동안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래서 씨를 뿌려도 파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을 우기 때에 비가 흡족해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만 파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넘치도록 물을 붓는 의식은 일종의 기우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일종의 기우제였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라든지 제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 우기를 기다리는 흡족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놀란 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비 준비하시느라는 걸 알고 했을까? 초막절에 비를 내려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찬양팀 우리 조항희 집사가 어떻게 알고 했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종의 교우제처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언제지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단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면은 그렇게 비를 얻는다는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신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실로암 못에다가 못에서 길어다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의 진정한 구속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고 제단에 흘러 넘친 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물을 부었지만 그들은 기우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비는 우리가 흡족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비는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기로 가지 말고 저거는 하나의 예표다.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목에 말라서 우물로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들을 찾아서 지금도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마시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가지고 깊은 우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깊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판 우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남편도 어느 남자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만족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분은 오직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붓는 의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세 번째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은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는 나그네 삶과 같은 것이라는 것.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강남에 나가서 생활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죠? 물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주일만 끝내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지만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광야생활 지키는 거 그렇게 출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을 지키면서 이 일주일이 끝나면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막 생활과 같은 우리의 삶은 일주일간의 초막생 같다는 거죠.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그네 삶이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은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보 광야에서 초막절 음악 축제를 즐기고 했었지만 그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평화의 왕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다시는 전쟁이 없고 사실은 끌려가는 일이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신 것이 사실은 초막절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과 둘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과 셋째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유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청교도는 영국 성공의 교인 중 교회가 가톨릭 전통을 줄이고 기독교에 가까워지길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영국 성경에는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영국 성경에는 교리는 복음적인 개신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식은 완전히 천주교식 예식. 그래서 성경에도 신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식은 아까 형식은 이제 천주교식이고 그리고 복음은 교리는 이제 개신교 쪽으로 되어 있는 짬뽕 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국 성공했는데 청교도들은 그러지 말자. 짬뽕식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만 받아들이자라고 그래서 영국 성공의 국교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국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북아메리카로 떠난 사람들은 청교도 중에서도 국가교회를 부정하고 자유교회를 주장한 소수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영국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영국에서는 도저히 기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아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미국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상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6일 영국에서 출발하여 3개월의 고된 항해 끝에 그해 11월 11일에 미국 북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월 달이 별로 춥지 않지만 미국 북동부는 11월 되게 되면 입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에
2, 3개월 내에 102명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이제 1, 2월에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갔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서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6, 7명의 102명 가운데서 1명도 안 되는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역자들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에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여름과 가을에 기대 이상의 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엄동설안인 항무지에서 살아남게 된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들은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주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수할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건너와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인디언들이 자기들도 선물로 가져온 것이 구운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칠면조에 후수가 뭘 먹습니까? 구운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는데 그거는 인디언들이 선물로 가져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스, 즉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04년부터 감사일을 정해서 추수감사일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11월 10일에 진행되었는데 그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통을 정신을 살리되 시기적으로도 좀 맞추어서 11월 첫째 주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첫째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구약시대의 초막절로부터 왔고 지키는 것부터 왔고 두 번째는 미국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풍성한 수확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소서,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었고 미국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이 혹독한 겨울을 엄동설을 무사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와 같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다 건강하게 이겨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렸지요. 그리고 기대 이상의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경제난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면 6.25 때 북한이 이 땅을 점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만이라도 민주주의 나라가 정착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때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과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